축하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죠. 축하합니다. 우리 뭘 축하라는 말, 뭘 축하라는 말이에요. 네? 예. 아 그래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축하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좋은 성도님,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저는 너무나 진실되게 축하를 받고 싶었고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축하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은 축하받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서로 서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김윤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하가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해볼까요? 우리 서로 서로. 네, 축하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 계시나요? 꽁꽁 숨기고 다니고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그러면은 그 누구 계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또 그런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래서 은퇴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다른 의미에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인터넷 이제 강의를 통해서 미국의 한 교수님이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이건 주제는 아니지만 이거예요. How는 Why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How는 Why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한번 두세요. 그 교수의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약간 좀 미국 중심적인 그런 강의였어요. 그 교수의 강의 내용은 뭐였냐면 삼성이나 이 중국 기업들은 절대 애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업 그 총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스티븐 잡스라든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어떻게 많은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왜 사람들이 이 물건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방법, how에 항상 우리의 그런 관심들이 생각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성공적인 기업인들은 항상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Why? 왜 이 물건이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그래서 how는 절대 why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적을 높여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성적을 높여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학원으로 보내야 되지. 아니면 뭐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게 해줘야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을 진짜 올려주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먼저 뭘 가르쳐 줘야겠어요? 공부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를 아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아는 아이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한국교회에 막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항상 무엇부터 생각을 하냐면 늘 방법을 먼저 생각했단 말이죠. How,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것인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우리 한국교회는 늘 항상 생각은 뭐였냐면 어떻게였어요. 어떻게 교회 운영을 잘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항상 어떻게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런 왜라는 이런 질문이 없이 늘 우리는 어떻게 방법적인 것만 우리가 지향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맞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항상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수시험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시는지 항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이게 아니라 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런 방향성을 정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수시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그 위임식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위임식 순서지를 보시면 제일 뒤에 우리 교회 소개란을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순서만 보시고 다 버리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 성수시험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놓은 게 있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하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써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물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만 어제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본질이고 이게 바로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제 나왔던 것들 중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앞에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성수시험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5가지를 이제 제가 모토로 삼았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1. 건물에서 삶의 예배 중심으로. 2. 고백에서 따름으로. 3.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4.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5.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그래서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5가지의 모태 아래 일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적 교회로는 제가 처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었을 때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던 이제 그런 선교적 교회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빨리 내가 한국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 교회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 했는데 7년 8년 후에 한국에 와 보니까 벌써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늦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어쨌든 이제 선교적인 이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교적 교회론이 뭔가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 몇 분 목사님들이 초청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신대에 계셨던 뭐 전도학 교수님이라든가 또 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상적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했던 그 목사님, 이분들이 다 저랑 같이 이 선교적 교회론을 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잠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미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네? 영혼 구원?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없는데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찾으시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찾으시다 이 단어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찾으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찾다 이 말은 제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뭐하다? 소원하다,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소원, 참된 예배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또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없다란 말이에요? 제가 좀 어렵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제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셔가지고 지금 막 잠이 오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참된 예배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없다란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 땅에 참된 예배자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 장로님. 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 몇 장이죠?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건지 설교하시는 건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어요. 아름답죠? 자, 여러분 이 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만들어진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꽃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그림이 너무나 예쁜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입속 말에서 어떤 게 나오겠어요? 막 감탄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칭찬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때 야 그림아 너 참 잘 그려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아니면 무엇을 칭찬을 해요? 그림을 그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예술가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예술가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3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이라는 게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인간들이 그 피조물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태양과 이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왜 서로를 만들으셨냐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쪽 왼쪽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예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설교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석해주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을 제가 막 감동을 시키고 무슨 막 화려한 언어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단지 해석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목사는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게 설교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뭐 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찬양을 왜 하고 있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갯돈 모으듯이 그렇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내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그 피조물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 살고 있었을 때 사단이 뱀을 이제 조종하여서 뱀으로 하여금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나요? 아니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합당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엉뚱한 곳에 찬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뱀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로마서 21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과 동물과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낳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이 곡식이 자라게 하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는데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비가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곡식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땅이 그 곡식을 내는 것처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여서 내가 수고하여서 내 자녀가 잘 돼서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그것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이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참된 예배자를 이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들이 죄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사람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뭐하기 위하여서 참되게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6절 시작.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뭐하기 위하여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하여서?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12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12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참된 예배자들로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지 않지만 또 이 제자들의 사명은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조물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참되게 그들이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그 사명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선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합당한 예배자로 만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고개를 밑으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게요.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선교지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선교지가 어디예요? 선교지가 어디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 하면 항상 우리는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을 우리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선교지이지만 선교지는 어떤 곳이냐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찬송과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선교지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찬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타문화권을 가야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터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에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는 내 자녀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선교지가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선교사. 누가 선교사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무슨 특정한 신학교를 나와야 무슨 훈련을 받아야 이게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뭘로 보내셨냐면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일터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선교사로. 근데 선교사에게 가져야 할 자격 하나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주인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참되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의 복음을 전함과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에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기업에 그냥 이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만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5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